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마가의 이 마음, 마가가 도대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을 들린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것을 받은 그 능력으로 고침받은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2가지 이 시선, 관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군대 귀신 들린 그 자, 거기에서 풀려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 극명한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기의 삶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도 얻을 뿐더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명자로 우리를 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주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순교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순교하는 건 아무나 아무나 못해요. 순교를 당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순교의 신앙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이적을 베푸실 때에 배를 타고 꼭 이동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장소를 한번 봅시다. 21절에서도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는 게 맨 처음에 뭡니까?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어디로? 디베랴 지역 가버나움에서 뒤쪽에 있는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랴 지역에서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셔서 어디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 군대 들린 귀신을 물리치신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거라사에서 배를 띄워서 다시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지금 배를 다시 띄우셨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독특한 자신만의 이 색깔을 드러내는 아주 이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빵과 빵 속에 뭐요? 이 패티가 들어가듯이 오늘 이야기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양쪽의 이야기 사이에 혈류증 여인을 고친 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죽을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극진하게 아주 이 정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사람들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 바라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왁작지껄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밀고 밀리고 땡기고 치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서 한 여인,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뭐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은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여성의 생리하고는 좀 구별되는 병입니다. 어떻든 간에 부인과적인 그런 아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유출이 있는 병, 이 병은 상당히 문제되는 병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이 사람과 만나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 그런 병에 걸려있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병이 지금 몇 년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알아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강산이 변하는 그 사이에 그가 혼자 외롭게 그것과 투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괴롭게 그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여인의 삶이 12년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쫓아다녔어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병을 고친다는 거 그럴 때 아픔이 동반되잖아요. 저도 가끔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요 한 번씩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다리가 여기가 완전 빠져나갈 정도로 막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허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치료도 이런 아픔이 따르지만 당시에는 이런 정상적인 치료 과정도 있었겠지만 사이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번 나아보려고 이런저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해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도 다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더욱더 괴롭게 한 건 뭘까요? 실망감, 좌절감이었을 거예요. 나을 것 같아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기대하고 갔는데 못 고치고 돌아서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푼 그냥 치료비로 쓴 거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가지고 있는 수중의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 아마 그런 뜻이 이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여인은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불결하다라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사중고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지금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가 그 속에 발동되었을 거예요.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고는 마지막 주풀아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왁자지껄한 무리들, 밀고 밀리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을 때에 그녀에게는 강한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옷깃 하나 스친다고 그것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며 부대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옷 한 번, 겉옷 한 번 슬쩍 만졌다고 무슨 병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겉옷만 슬쩍 스치기만 해도 분명히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곧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인파가 엄청 몰려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원 버스 아니면 서울의 빽빽한 출근길에 지하철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람들끼리 부딪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예수님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수도 없이 옷이 부비적거려지고 했을 건데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갔고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 병이 고쳐졌다라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혈류증이 마른 그녀의 행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쳤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나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갔다고 그 사람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과간입니다. 아니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이마에 많은데 지금 예수님 어깨 스쳐가지고 병 고침 당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 밀고 밀리고 난리 나고 뭐 옷도 뭐 만지는 거 이거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혈류고난이 치료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왜 떨었을까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인데 왜 떨었을까요? 예수님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율법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였고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자였고 그래서 지금 무리 가운데 와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자였어요. 잘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잡혀가야 할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대를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자신이 이제 새롭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았는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뭐 고침 받았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 만져가 고침 받았노? 그 여인이 누구냐? 왜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셨으니까 불러다가 돈이라도 받으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감히 허락 없이 내 겉옷을 만져? 감히 부정한 너 여인 네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그녀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감 있는 단어로 뭐라고 그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가 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질책하거나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동체에서 외면당한 그녀를 향하여서 사회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 무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더 이상 아닙니까? 이제 그녀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회복되었으니까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그녀를 받아들이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찾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병 고치는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를 불러다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보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내로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군중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속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 10년쯤 고통당하고 병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 다 쓰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인자만 나는 이래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그러고 그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 단순하고도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잡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꾸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어떤 것들을 다 첨가시켜서 자꾸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삶.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하고도 견고한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의 뜻만 있으시면 주님의 계획만 있으시다면 그 어떤 것도 고치시고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견고하고 그 단순한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난제와 우리의 어떤 장벽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 또 한 가지는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있어요, 그죠? 다 믿음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과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은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든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이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혈류증 여인의 이 놀라운 치유를 통하여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있었던 그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어려움과 난제들 속에 넘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장벽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거나 그 앞에서 포질러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울고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단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